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3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간 그때에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하는 리더인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이 안이 닫혀버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오직 육신의 눈만 떠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일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을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울고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단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소용없다, 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갔고 내 입맛에 당기는 대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즐기며 축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송아지를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 새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첫 번째 그들과 하시는 그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깨어버린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죄의 결과는요,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처단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모세가 간청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가 듣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또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축제를 함께 갔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특히 거북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고. 싸우는 게 아니다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던집니다. 눈앞에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경종을 울리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 죄의 편에 서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나오지 않아요. 레위 자손이 특히 결단하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체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형제였어요. 친척이었어요.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개해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먼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이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리시더라도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있었던 일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2장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목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서 그 결과를 다르게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마저도 돌이킬 수 없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모세가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저들을 좀 구해주세요. 그들이 죄로 보응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나아간 백성, 도덕적 해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 죄,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을 섬긴 죄,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버린 죄, 생명책에서 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이 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목숨으로 이 값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감당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값입니다. 그분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결탁합니다. 악과 결탁합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의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즉사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는데 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죽을 테니까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없애버릴 테니까 전쟁을 미리 이겨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가 말한 그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 흠이 없거든요. 죄와는 결탁할 수 없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이 꼿꼿하게 굳어 나밖에 모르는 죄로 똘똘 뭉친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완전하십니다. 그런 그가 목이 꼿꼿하게 곧아버린 교만, 바로 이것이 죄거든요. 교만한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죽음의 결과, 영원한 사망, 그 결과 영원한 죽음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교만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 이 죄 있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은혜로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장신구를 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신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가 그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죄의 모양,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죄의 모양이라도, 그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모양 결탁하고 높아지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죄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일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참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고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가 막힌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